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에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바른 신앙, 예수님을 따르는 바른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무슨 주일인 줄 아시나요? 오늘 서정이가 알아? 오늘 무슨 주일인 줄 아시는 분 아무도 없나요?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이제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이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혹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게 뭔 줄 아세요? 젖과 꿀이? 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그 젖은 양젖을 말하는 거예요. 양을 많이 쳤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는 거고, 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벌들이 많아가지고 꿀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종려주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종려나무의 열매가 뭐냐면 대추야자입니다. 대추야자. 그러니까 종려나무가 대추야자 나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태국이나 이런 데 갔다 오신 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대추야자 열매 말린 거를 이렇게 사 오시던데, 여기서 꿀은 뭐냐면 대추야자 열매가 그 햇빛에 이제 녹아가지고 꿀처럼 단물이 떨어지는 거를, 이제 너무 이제 대추야자 나무가 많으니까 이제 그렇게 꿀이라고 이렇게 상징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주님을 찬송한 날이 오늘이라는 거죠.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이런 말씀이 실제로 실현된 날입니다. 그리고 이번 일주일 동안 일주일을 가리켜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주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늘 묵상돼야 되겠지만, 이번 주간 동안에 우리 죄, 나의 죄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놨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왕이 이렇게 돌아올 때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펴거나 왕이 타는 짐승 위에 겉옷을 펴놓는 것이 왕에 대한 예우였어요.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펼쳐놓은 것은 메시아를 환영하며 그분께 충성을 다짐한다는 충성의 상징입니다. 또 사람들이 소리 높여 외친 호산나, 찬양도 있잖아요. 호산나.
뭔지 아세요? 호산나. 호산나. 나만 아는 찬양이야? 너무 오래된 찬양인가요? 호산나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오늘 저희 딸도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호산나 무슨 뜻이야? 물어보는데 호산나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에게 그리고 구원자에게 나를 지금 구원해 달라라고 말하는 말이 호산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소리 높여가지고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9절에 보니까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무슨 말이냐면 시편 118편 26절에 보면 이거를 인용해서 말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 것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말입니다. 또 다윗의 자손이여 이것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왕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옷을 깔고 또 종려나무 잎사귀를 바닥에 깔고 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말하는 선포한 것도 그렇고 호산나 이것도 그렇고 다윗의 자손이여 이 5가지 모두가 다 뭐에 포함되냐면 예수님을 뭐로 인정했다는 말이냐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왕으로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그랬으니까요. 그 전까지는 사실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의심했지만 이제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틀림없다고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구원자가 틀림없는 예수가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오시니까 이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지,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역사를 행하실지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 기대가 뭐였냐면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왕이 되셔가지고 지금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그 상황, 로마의 군인들을 다 물리치시고 왕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할 거야 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던 사람들이 불과 며칠 뒤에 4일 뒤에는 어떻게 바뀌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말하는 군중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왜 4일밖에 안 지났잖아요. 그토록 열망하고 환영했던 예수님을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겠습니까? 왜 그랬냐면 메시아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어디 있었냐면 오직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이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메시아 왕국을 세울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자,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면 로마 다윗 왕국이 힘이 있어가지고 주변의 나라에서 조공을 바치고 다윗 왕 때, 또 솔로몬 왕 때,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루살렘 안에 돌보다 뭐가 많았다고 기록되어 있냐면 은이 많았대요. 길에 굴러다니는 돌보다 은이 많았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어마어마하게 풍요로웠다라는 것이죠. 다윗
그러니까 솔로몬 왕을 지키던 옆에 근위병들이 있잖아요. 근위병들이 가지고 있었던 방패가 제 키보다 큰 금방패였어요. 왜 무시합니까? 금으로 된 방패였다니까요. 금방패. 근데 나중에 히스기야 때 보면 금방패 하나가 뭐 몇 달란트가 넘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컸는데 성전에 있는 모든 금을 다 긁어도 그 정도가 안 나와요. 그만큼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어마어마하게 풍요로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환영하고 기대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선포하는 것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그때 누렸던 그 풍요로움을 예수로 인해서 다시금 누리게 되겠지라고 하는 기대가 그들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외쳤던 이들이 180도 바뀌어버렸어요. 유대인들이 마음이 달라져 버린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성전 정화 사건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성전으로 가셔가지고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 돈 바꿔주는 자들, 이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시면서 그 성전을 정화시키셨는데, 사실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은 엄청난 역할을 하는 것이고, 성전은 유대인들의 생활 그 자체였습니다. 유대인의 생활이 뭐냐면 사실은 율법적인 생활이거든요. 근데 율법적인 그 생활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성전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 그들의 생활의 중심이고 기초고 근본이었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율법의 중심지고 심장이고 율법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삶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근간이 되는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2장 2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휘두르시고 내어 쫓으신 것을 그들은 굉장히 불쾌해하고 싫어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보다 그 앞에서 잠잠해야만 하는 거룩하고 복된 것인데, 자기들이 거기에서 장사한 거는 생각 못하고 거기서 쫓아내고 채찍질한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에 보면 그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면, 수가성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우물가의 여인이죠.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무슨 질문을 하냐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저 산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게 맞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예수님한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성전에서도 아니하고 저 산에서도 아니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이 사건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대한 분명한 시작점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이 성전이 더 이상 필요치 않을 거야.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함을 통하여서 그것을 믿는 너희 안에 성전을 만들어 주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으로 너희 안에 거하시면서 이제는 너희가 성전이 될 거야 라는 그 시작점으로 지금 성전을 정화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종려나무를 흔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많은 무리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었죠? 예수님의 뜻을 알고 순종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뜻을 예수님이 이루어 줄 것 같으니까 지금까지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도망가거나 자기 뜻을 이루어주지 못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입니까? 예수님 능력이 없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왜 능력이 없으십니까?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리죠. 다 기억나시죠? 근데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종의 귀를 잘라버리셨을 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 구하면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가 와가지고 이거를 지금 나 잡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잡혀가지 않아도 되고 자기 능력을 발휘하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도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지만 자기의 능력보다 자기의 뜻보다 무엇이 먼저였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함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불법적인 재판도 다 받으십니다. 밤에 재판하는 것은 사실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거든요. 밤에 재판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재판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밑에서 엄청나게 손가락질하고 욕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면서 왜 네 자신은 못 구원하냐? 그렇게 손가락질하죠. 그러면 그 조롱하고 욕하셨을 때 예수님이 내려오실 힘이 없으셨어요? 그 힘 있는 예수님 막 그렇게 사파를 그려놓은 거 보면은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못을 이렇게 다 뽑아버리고 근육이 막 이렇게 있어요, 예수님이. 사실 예수님이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잠깐 타임아웃 합시다 이렇게 하고 내려와가지고 그 밑에서 조롱하는 사람들 싹 쓸어버리고 다시 올라가셔서 다 이루었다 하셔도 된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로마를 힘으로 제압하고 유대인에게 자유를 줬으면 유대인들의 메시아는 되실 수 있었지만 누구의 메시아? 저와 여러분의 메시아,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의 참된 메시아로 되실 수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의 죄 문제, 저주의 문제, 재앙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제멋대로 예수님께 실망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죽어야 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뭐죠?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왕이 돼가지고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고 강한 나라로 만들어줄 줄 알았는데 무기력하게 체포될 뿐만 아니고 아무런 힘도 없네? 야, 그냥 가서 죽어버려라. 지금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배반하고 변심한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극단적인 표현입니까? 네. 우리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의 어떤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연약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나를 위한 메시아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믿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길은 분명해요.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이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내 어깨에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십자가의 무게가 조금 느껴지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면서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주님의 길을 벗어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는 더 이상 예수님을 믿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결박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들의 눈에는 아주 초라하고 비참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이 되려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고,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뜻에 맞춰서 너를 섬기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정말로 네가 나를 주님으로 모시고 나의 뜻대로 나를 섬기기를 원하느냐.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맞춰주기를 원할 때가 너무 많아요.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주님이 내 연약한 부분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 목적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죠? 네가 나를 주님으로 모시고 나의 뜻대로 나를 섬기기를 원해? 그렇게 물어보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빨리 끝냈지? 제가 지금 엄청 늦은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유년부도 아직 메시지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 점을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오늘 주일이네. 교회 가야 되겠네.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어떤 때는 바쁘면 다음에 가야지.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제 시험 기간인데 시험 기간과 시험 앞에 있는 나와 예배의 자리에 서야 하는 나를 갈등할 때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는 채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신을 점검해 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생이 걸린 문제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앞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에 내가 서 있는지 아닌지를 보는 것은요, 사실 영생이 걸린 문제. 지난주에 영생이 뭐라고 그랬죠? 영원하신 그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를 때 신앙생활에 확실한 전환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가 정말 문제입니다. 지금 나의 필요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환호하면서 그분을 환영했던 것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현실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믿고 기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분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기가 성공하고 자기 소원을 이루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도 뭐라고 하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최선을 다해 사시고 결국 그 목적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뭘 위해 최선을 다해 사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사셨다라는 것이죠. 기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뜻과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A가 맞습니까? B가 맞습니까? 저는 A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C로 나를 인도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아니, 하나님, 내가 기도했잖아요. 아니, A나 B 중에 하나를 해주든가. 왜 하필이면 나에게 C를 허락하시죠?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신경질 내고 불평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때에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C라면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이 예수님을 따르는 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될 대로 되라, 이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확인하면서 결과는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실망하거나 분노하거나 낙심하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감으로써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여러분의 현장에, 나의 삶 속에 찾아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이번 한 주 종려주일이고 이제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인데,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 받으셔야 됐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그렇게 고난 받으시며 나를 세우시고 일으키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이 뭐지? 그거를 분명하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하게 세우시고 이렇게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닌가요?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할 건데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현장에 나의 생각과 마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찬양하면서 나를 돌아보고 또 나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